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이제 마지막이죠. 룻기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서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일어나리라 하시는 메시지 집과 관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여 우리 이르되 천천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업 문제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문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룻기 4장의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 가지고 다바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룻기 계속 같이 저하고 나누셨던 분들은 다바크 하면 다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다바크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우리 룻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 꼭 붙잡는다는 얘기죠. 우리 룻기 1장에 보면 우리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는다, 하나님을 붙쫓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꼭 붙어서 절대 놓치면 난 죽어 라는 심정으로 꽉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다바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이 제목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설교에 듣는 것에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다바크, 오님을 향해서 다해서 죽을 것처럼 붙든다라고 기억하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다바크입니다. 룻이 바로 이 다바크의 인생길을 걸은 그런 여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성문 앞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그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또 기업 물을 자가 되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보아스가 기분 좋게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었죠.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의 집안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족이 먼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대신해서 그들의 기업 물을 자를 누가 될 건지를 결정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모여서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보아스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를 성경에서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아무개시로 불렀습니다. 그 아무개시가 처음에는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업 물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룻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물으려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괜히 기업이 욕심이 나서 탐했다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얻었던 것을 다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금방 그 얘기를 듣고 결정을 번복합니다. 안 하겠다고, 난 절대 안 하겠다고 물러섭니다.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 아무개시가 포기하자 보아스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즉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고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말론의 이름으로 나오미 가정의 이름으로 그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의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의 말씀이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함께 증인이 되겠다라고 선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도 누구도 아마 기업 물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도 과부를 보살피는 이 보아스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전부 다 박수 쳐주고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모두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일에 창세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나옵니다. 라헬도 나오고 레아도 나오죠. 두 사람이 우리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이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로부터 12명의 아이가 생겨납니다. 그 12명의 아이들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12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 축복이라고 하면 놀라운 거죠. 그 자손들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는 여인들로 하여금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이 룻의 자손에서 우리 저 뒤에 그 족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이 이 족보에서 나오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의 우리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이 족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이 축복이 룻과 나오미의 축복과 더 크다면 크지 작은 축복이 아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축복하기를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 가문에서 아주 유력해지고 지역사회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명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우리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유다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아요. 3명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엘이고 두 번째가 오난이고 세 번째가 셀라입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큰아들 엘을 결혼을 시키는데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엘이 악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대적하고 악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죽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죽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한 명 만들어졌죠. 다말이 결혼했는데 다말이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우리 룻기가 전반적으로 고엘 제도 또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며느리만 남았으니까 이 며느리가 두 번째 아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네가 들어가서 형의 기업을 좀 물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싫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가 올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고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의 미움을 삽니다. 결국 생을 다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죠. 셀라라는 마지막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말이 다시 이제 세 번째 아들과 결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이 큰형의
기업을 물러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아이는 어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 다말 이 여자가, 이 며느리가 남자 잡아먹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아들까지 결혼시켰다가 우리 아들 다 남아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를 시켜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자랄 때까지 니네 집에 가 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안 부르는 겁니다. 말로는 다말을 위하는 척했지만 다말을 유다 가정, 자기 가정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고엘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셀라가 장성해도 그가 친족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습니다. 불러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말이 어느 날 시아버지가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몸을 파는 여자로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얻어진 아들이 베레스라는 아들입니다. 뭐 지금의 문화에서 보면 사랑과 전쟁에서도 나올 수 없을 법한 그런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 시대는 지금하고 다른 어떤 문화와 윤리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다가 고엘의 의무를 유보하고 불의한 일을 했는데 다말이 믿음으로 슬기롭게 처신했다라고 다른 평가를 합니다. 결국 다말은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베레스라는 아들을 얻어냈고 그를 통해서 남편의 기업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나중에 유력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베레스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오늘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되어 있죠.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룻을 다말과 비교하는 겁니다. 룻과 다말은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 둘 다 이방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아까 잠깐 나왔던 이 다말은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니까 우리 그 주일날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둘 다 그 이방인이고요. 또 둘 다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것도 역시 공통점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적극적으로 스스로 기업물을 짜 고엘을 원하고 선택해서 남편의 대를 이어지게 결국 만들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죠. 이 베레스에 비교하는데 이 베레스라는 이름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터진다, 뚫린다 라는 뜻입니다. 과부가 되고 고대에서 아들마저 없는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것은 꽉 막혔다는 겁니다. 소망이 꽉 막혀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인생길로 그렇게 막혔다는 거죠. 그 인생길이 베레스를 낳았다는 것은 베레스, 뚫렸다는 겁니다. 막힌 것이 뚫리는 베레스의 축복이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임했다는 의미가 오늘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하노라라는 뜻이죠. 이제 룻 앞에, 나오미 앞에 막혔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참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과거에 모압에서 남편을 만났죠. 말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오랜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없이 끝난 거죠. 그리고 아기도 주지 않고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절망 중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하니까 바로 임신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말로는 젊은 날에 자기가 결혼했던 아주 젊은 남자였고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남자입니다. 자기 부모 세대와 비슷한 남자와 결혼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임신하고 또 한 번에 아기를 낳는데 바로 아들을 낳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자의 복이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박했습니다. 붙쫓았죠. 그러고 왔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 기럝과 말론도 죽고 그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로 예비하셨고요. 이제 손자가 태어나게 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원활하게 기업을 물러줄 수 있도록 이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오늘 뭐합니까? 찬양하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이 우리 14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비참하게 돌아왔죠. 모압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온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외국 사람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비참한 시간을 표현한 것이 룻기 1장의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리라.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나오미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믿음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붙들지 못했고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기도도 없이 갔습니다. 그의 인생길은 결국 쓰디쓴 인생길이 됩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처럼 마라라는 인생길이 됩니다. 아주 쓰고 슬픈 인생길이 되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떠날 때는 내가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구나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벌하셨다라고 나오미 입에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불러달라. 쓴 인생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그렇게 불렀는데 몇 장이 지나간 다음에 4장에서는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에게 찬양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나오미로 회복됐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는 겁니다. 마라의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기쁨의 인생길로 회복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리니. 룻이 낳은 아들이 이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또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의 생명도 죽을 인생에서 회복으로 완전히 접어들었고 그의 노년도 이제 그 손자로 인해서 노년도 평안하게 여생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는 문장에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돌보고 그의 어떤 양육자가 돼서 영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그의 기쁨의 열매를 품에 안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라는 아주 재밌는 문장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주변 이웃 사람들이 와서 룻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기의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주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은 그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지어주는 겁니다. 온 동네가 오벳의 탄생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축복해줬다는 이야기죠. 이웃에서 그의 이름을 고민하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이 나오미와 룻의 그 힘든 신앙생활의 오랜 연단의 끝이 오벳으로 끝났다는 거죠. 예배자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지막에 기쁨의 열매를 얻었다는 거죠. 그 연단은 쓰고 힘들었지만 놀라운 기쁨의 열매로 그들의 인생이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기쁨의 열매인 이유는 단순히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의 직계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열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에 이 축복이 자기 것이 될 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개시죠. 우리 아씨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아무개시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그도 들었을 겁니다. 아주 무릎을 쳤겠죠. 거봐, 왠지 느낌이 안 좋았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아들을 낳은 걸 보니까 보아스는 완전히 덤태기 쓴 거야. 이상하게 하기 싫더라고. 아들 낳을 것 같았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기업물자 거절하기 너무 잘했다. 아유, 잘못하면 아주 큰 손해를 볼 뻔했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 이 아무개씨가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알았다면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랬겠죠. 이 복을 걷어찬 기업물을 짜 친족의 이름은 성경에서 아무개씨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을 아무개씨라고 기록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보다 슬픈 인생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와야 그가 바르던 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룻기에서 가장 슬픈 등장인물이 아마 이 아무개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계보에 따르면 룻은 이제 보아스하고 동급이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정도가 될 겁니다. 이방인인 룻이 다윗의 직계 족보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는 아까도 얘기했고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시겠지만 다윗의 계보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족보는 오늘 베레스에서 계보를 시작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야곱으로부터 그의 아들 유다를 거쳐 다윗까지 오는 이 족보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금수저 족보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 있는 족보는 없다는 거죠. 이 금수저 족보가 100%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위기가 두 명의 여자의 믿음으로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까 소개했던 다말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로 나누고 있는 금요일 때 나누고 있는 룻입니다. 이방인 다말은 유보된 고엘의 의무를 몸이 파는 여자로 오인돼서 스스로가 몸을 파는 여자로 오인돼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베레스를 얻어서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룻도 이방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다바크합니다. 붙들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신학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구약 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나무 가지를 이스라엘의 생명나무에 붙입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오벳을 낳아서 다윗의 족보, 예수의 족보에 주인공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얹어 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룻기 1장은 아주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절망 가운데서 룻기 1장을 시작을 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돈도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1장입니다. 대가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짐으로 시작했던 것이 룻기의 시작이죠. 그런데 룻기의 시작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납니다. 족보는 낳고 낳았더라도 연이어지는 것이 족보입니다. 아비도 자식도 모두 죽어서 절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생명의 대가 끊임없이 낳고 또 낳고 낳았더라도 이어지면서 그 룻기가 끝이 나고 있다는 거죠. 끊어진 생명이 이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절망이 4장에서는 소망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장에서의 절망과 4장에서의 희망을 연결하는 것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그들을 연결해주고 있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일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겠죠. 주요 등장인물이 3명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이 있고 그리고 나오미가 있고 보아스가 있는데 세 사람이 전부 다 주인공의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룻은 책의 이름이기도 하죠.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그의 믿음에 반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룻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이라면 비참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벌도 받고 다시는 기쁨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쓰디쓴 마라의 인생길로 끝날 것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여인을 다시 기쁨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회복의 이야기로 우리 나오미를 통해서 룻기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보아스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말씀으로 살았고 구제와 자비를 삶에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다른 사람, 불쌍한 자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자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다윗의 계보,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의 그런 믿음의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돋는 햇살 같은 의인의 길을 걷는 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룻기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고엘 제도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업 물을 자 또는 고엘 제도는 구원의 제도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고엘 제도고 기업 물을 자의 제도죠. 약한 자에게 대를 이어주고 그 사람이 잃은 기업을 다시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 구원의 제도인 고엘 제도에 의해서 2번이나 연결된 것이 다윗의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고엘의 족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끊어진 영적인 생명을 이어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고엘로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엘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지셨습니다. 또 룻기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을 붙들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주어지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룻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약속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이지 이방인과는 무관한 땅입니다. 룻은 그 약속을 받을 수도 없고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그런 상황에서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동서 오르반은 떠났습니다. 동서 오르반은 자기 살 길 찾아 떠났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방 땅, 우리 그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이죠.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죠. 이 놀랍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면 무언가 멋있는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죠. 베들레헴에서 룻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의 1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네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잘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긴 누가 왔죠? 2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룻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룻은 전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왔다고 합니다. 2사람이 왔는데 룻은 관심 밖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룻기 1장에서 룻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아무개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면 무엇인가 선물이 짠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정말 힘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어머니 따라서 아무도 오지 않는, 오르바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길을 본인은 믿음의 결정으로 붙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룻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무시와 무관심과 여전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룻은 남의 나라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구걸하는 거죠. 구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먼저 자기 살 길을 찾아간 만약에 동서 오르바가 이때 구걸하고 있는, 이삭 줍기 하고 있는 룻을 봤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사서 고생하냐고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빨리 살 길 찾아가라고, 젊은 남자 많아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바크하면서 붙쫓으면서 이삭 줍기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작은 하루하루에 충성했던 룻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해묵자이며 내 본영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처음에 룻을 봤을 때 룻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전부 다 나오미에게 와서 잘 살았냐 어쨌냐 물어봤던 사람들이 오늘 룻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지금은 아들보다 다 딸을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는 전부 다 아들을 좋아하는 세대였고, 고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들과 딸은 하늘과 땅입니다. 재산도 아들에게 주고 인구조사도 남자만 했던 것이 우리 구약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서 룻의 평가를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더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자리에서 일곱 아들 일곱을 데리고 와도 룻만 못하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개수였지만 이제 귀한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밖의 이름을 의미 있는 귀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또 한 명의 아무개씨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중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영광의 이름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아무개씨였죠. 원래 약속의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룻과 달리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기업을 먼저 물을 건지 물어봤고,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기업 물어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보아스만큼 잘 나갔거나 더 잘 나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 아무개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떤 믿음의 결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걸어가면서 재산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무개시로 끝났다는 거죠. 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뒤늦게 믿음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쫓은 결과는 그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결국은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6절이 생각났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통독기 시간에도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기업 물을 자의 길을 포기했던 이 아무개씨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아마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멋진 이름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삭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아마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겠죠. 하지만 멋진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잃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개시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슬픈 예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다바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높은 직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다바크하면 그의 인생은 직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시로 끝이 납니다. 이방인이더라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다바크하면 그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리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다바크하느냐, 무엇을 붙드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시편 말씀에도 나누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있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부족하지만 애쓰고 버티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정말 힘들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어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회개하고 세상을 붙들지 않고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과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때 보통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야, 하나님 믿어도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네.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군가 얘기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일요일밖에 시간 안 되니까 이 사람 한번 만나봐. 이 사람 만나면 네 문제 풀려. 내가 아는 용한 점쟁이 있어. 지난번에 나도 힘들었을 때 이 사람 말대로 했더니 넘어갔어. 야, 같이 보자. 진짜 잘 맞춰. 야, 해보고 안 하면 안 되면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 한번 가보자. 믿져야 본전이잖아. 이런 얘기합니다. 일단 내 말대로 해보고 아니면 그냥 돌아가. 다시 기도해.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같이 가자라고 하죠. 제가 새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완전히 미치는 겁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면 그동안 오랫동안 애쓰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붙들었던 그 시간 자체가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사람이 다른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가 아는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이슬을 마시는 삶에서 새벽잇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백세주를 섬기다가 구세주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잇을 맞고 구세주를 섬기다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걷고 버티다가 어느 날 열받는 일이 생기고 홧김에 다시 참이슬 마시고 백세주를 섬기면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헛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는 것은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오랫동안 진짜 변화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의 그 시간들이 쌓이다가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바깥쪽으로 크게 표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도에 있는 초신자가 막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신앙 연조 후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옵니다. 통과해야 되는 연단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온전한 신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어느 누구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많은 사람들, 뭐 야곱도 그렇고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구약에서 나왔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두 다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성장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믿음을 까먹는 것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훅 갑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도 어느 순간 암흑의씨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다 머리로 납니다. 다 아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내 손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사람을 붙들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룻처럼 나오미처럼 붙들고 걸으셔야 됩니다. 룻처럼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바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면 누구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걷지는 못합니다. 걷다가 만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을 기웃거립니다. 다른 것을 함께 다바크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다들 자기를 소 닭 보듯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도 룻은 꿋꿋이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죠. 신앙인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다바크하면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도 룻처럼 다바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바크하면 우리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끝까지 걸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다바크하면 우리 이름도 아무개시에서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면 돋는 햇살 같은 의인의 길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돋는 햇살 같은 의인의 길을 걷는 2020년도 되도록 하나님을 다바크하면서 올 한 해 걸어가시는 축복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